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설날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우리가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참 대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대접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집을 지었는데 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참 쉽죠. 모래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쌓아서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쉽게 지을 수 있잖아요. 또 힘들지 않지요. 모래로 짓는데 뭐 큰 돌로 이렇게 쌓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뭐 땅을 이렇게 다질 필요도 없고, 모래로 그냥 싹 위로 올리면 금방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겉으로는 이제 뭐 예쁘게 꾸밀 수도 있죠.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밖으로는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쫙 멋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게 되면은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모래가 흘러가 버립니다. 또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창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짐이 막 심하다는 거예요. 그 주택들이 다 무너져서 떠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창 무너져 버리죠. 기초가 없다는 것이 기초가.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냐면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그 집 터가 어디냐면은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반석은 견고하잖아요. 반석은 비가 와도 떠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쫙 서 있잖아요. 반석은. 반석 같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반세 반석이죠. 반세. 만세가 되도록 이 반석은 변하지 않아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바람도 사탄도 마귀도 비바람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가 않고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도 견고하고 집도 아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그 50평생을 살아봤지만은 집을 지을 때 참 쉽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빨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이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확 쳐버리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에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의 영원한 집을 짓는데 우리가 참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주셨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참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죠.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집,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예수님을 닮은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 닮은 그 예단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교회 가보니까 참 겉모습 우리 교회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참 친절하셔요. 또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또 거기에 계신 부목사들도 목사님을 배워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참 친절하고 좋아요. 섬기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닮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늘 먹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대접을 참 잘하더라고요. 대접을 참 하니까 막 그 교회에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물 한 컵이라도 이렇게 떠주고 커피라도 이렇게 타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섬기게 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의 천국이. 여러분 지옥에 가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도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수제는 너무나 크대요. 막 커가지고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떠먹으려고 하면은 떠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도 수저가 크대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떠먹냐면은 서로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어떤 그 속담, 그런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지어낸 이야기죠. 천국이 그렇겠습니까? 천국은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야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빛에 나오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거기에서 뭐 그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죠. 빛 앞에서는 나쁜 짓을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하는 거죠.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금이 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면은 기쁨의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막 퍼져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오면 너무너무나 좋다. 이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사랑 나누고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밖에 버리워진다고 합니다. 버리워져. 쓸모가 없으니까. 소금이 이스라엘에는 동물에게 주는 이 소금이 돌입니다. 돌에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 돌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아서 염분을 이렇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갖다가 다 우리 소금 짠맛이 다 빠지게 되면은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거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습니다. 길에 까는 돌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참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단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쉽게 살아라.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네가 편안하게 넓은 길이 많이 있다.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넓은 길로 참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쉽게 살아라. 응?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식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의 가사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죠.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징벌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의 모든 곡식들을 다 망쳐놓는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참 큰 일들을 많이 행해요.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지. 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사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야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었을 때 기뻐하잖아요. 무화과가 많이 맺었을 때 주인이 기뻐하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악인들도 이단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기도 하기도 하고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깨닫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붑니다. 환난이 오게 됩니다. 창수가 나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그를 막 꿰려고 해도 그의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죠.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쉽게 신앙생활 해라. 예배 드리지 말라. 좀 세상에 좀 있는 것 좀 막 즐기고 세상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그 주일도 좀 떼먹고 그렇게 살아라. 요즘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개척교회 가면 힘들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꼭 큰 교회 간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헌신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보고 그냥 나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부시대 때 그 인디언들이 그 어떤 한 죽음의 계곡을 이렇게 건너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그 서부 평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 죽음의 계곡을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막 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어떤 젊은이가 자기도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 앞에 큰 강이 있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겠 건너가야만이 우리가 서부의 그 넓은 광활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막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막 편하고 즐거운 그런 그 넓은 평야가 보이는데 그 앞에 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쉽고 큰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자기가 이렇게 가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늪이 있어요. 늪이 수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그 맹수나 이런 뭐 악어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길은 넓고 크고 화려하고 밝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수렁에 빠지고 다 악어에게 잡혀먹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길인데 좁은 길. 거기는 가시나무가 있고 막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만은 거기에는 좁은 길이지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그 서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자기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넓은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가서 멸망받게 하고 다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마다 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좋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큰 교회 가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지요. 그런데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았습니다. 참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